22번째 시간, 우리 창세기 수요 말씀 속으로 불확실의 세상에서 확신의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든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장 힘드세요? 설교는 여쭤보면 안 되나요? 뭐가 제일 힘드세요? 아마 믿음에서 가장 힘든 건 불확실성일 겁니다. 확실하지 않은 그런 삶, 내 삶 속에 불확실한 일들, 하나님을 믿지만 내 앞에 정말 될까 안 될까라는 그런 확실하지 않은 일들에 참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정말 내 삶 속에서 그러한 행복과 축복이 있을까라는 그러한 확신이 없을 때 참 믿음으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하나님도 그렇고 사람에 보시면 28장 12절, 28장 6절하고 8절이고요. 28장 13절에 보면 꿈에 야곱이 본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깨어나고 본즉이라는 단어가 반복이 됩니다. 28장 6절과 8절에 나온 이 본즉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와야르라는 단어입니다. 와야르. 똑같은 보는 건데요, 히브리 단어로 6절과 8절에 있는 본다라는 말은 와야르라는 히브리 말이고요, 그 다음에 야곱이 꿈에서 본즉, 그리고 사닥다리를 본즉, 그리고 오르락 내리는 것을 본즉이라고 말한 12절, 13절의 말씀의 본즉은 힌내라는 단어입니다. 힌내. 와야르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내가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제한적 시각, 제한적 청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아마 여러분 여기 있는 것 다른 거 이렇게 보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를 안 보고. 여러분, 설교를 듣지만 여러분 지금 설교가 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이런 잡음 소리가 들리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원하는 걸 듣습니다. 그냥 앉아 있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건 hearing인데, listening 할 때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원하는 걸 듣습니다. 이 와야르라는 단어는 바로 그 단어와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에서가 이삭, 리브가가 하는 말을 듣고 이것을 보고 하는데 그 말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28장 6절, 8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아내를 맞이하게 된 것, 축복하고 가나안 사람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하지 말라고 한 걸 본즉, 오늘 세 번역에는 안즉, I see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내가 보는 게 내가 아는 거다라는 단어가 있죠. 그 와야르라는 단어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나안 사람을 맞이하지 말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해요? 8절에 보면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이 야곱을 축복하는가 보다.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서 이미 에서가 자기 아내가 있는데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해서 그 에서가 누구하고 결혼을 합니까? 오늘 말씀에 보면 28장에 보면 누구하고 결혼을 해요? 9절에 이미 결혼하여 아내들이 있는데 이스마엘로 가서 이스마엘의 딸 마할랏, 즉 아브라함의 손녀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에서는 지금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야곱에게 축복을 주었는가? 왜 야곱이 축복을 얻는가라는 것을 누구하고 결혼하면 축복을 얻는구나 라는 것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결혼했는데도 가나안 딸들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그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이방 여인이 아닌 자기와 친족인, 아브라함의 손녀니까 자기도 손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친족인 친족과 결혼하게 됩니다. 이게 축복이구나, 이게 복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왜 에서가 왜 장자권을 빼앗겼습니까? 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왜 에서가 왜 축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가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장자권 그것 때문에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가 25장 34절에 보면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봤었죠?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영적인 일들,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하나로 장자권을 팔고, 그리고 자기 맘대로 결혼을 하고, 자기 맘대로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일들을 행하고, 무엇이 축복을 받지 못한 이유였냐 하면요, 결혼이 아니었고 팥죽이 아니었고 그의 인생의 가치관이었다 그랬습니다. 그의 인생의 방향, 가치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자기 중심적으로 했던 그 행동, 그게 변해야 축복을 얻는 거예요. 그게 변해야 복을 얻는 거예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왜 사람이 변하지 않고 왜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가지 못합니까? 예배를 안 드려서, 기도를 안 해서, 우리가 교회를 안 다녀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의 삶 속에 삶의 우선권을 주님께 두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서는 오늘 무엇을 봤냐 하면 본질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 귀하게 여겨야 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자기의 죄를 생각한 게 아니라, 누구와 결혼하면 축복을 얻게 되겠지? 내가 야곱을 죽이면 축복을 얻게 되겠지? 저 사람이 없으면 내가 축복을 얻게 되겠지? 아버지가 나한테 복 준다고 한마디 하면 내가 축복을 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는 와야르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바라봤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눈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신이죠. 죄죠, 죄. I-centeredness, 이게 죄라 그랬죠. 모든 게 다 내 중심적이에요. 모든 게 다 내가 바라보고 싶어져 하는 것. 사람들로 다 내가 이용하고 싶은 것들. 그러한 와야르의 시선으로 살아갔던 에서의 삶이 바로 죄의 삶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28장 12절과 13절에 본즉 이 단어가 뭐냐면 힘내입니다. 힘내. 힘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그 단어와 같습니다. 힘내. 힘내라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우리에게 바라보라고 하신 거예요. 창세기 13장 10절에 보면요, 우리 1번 아래 보시면 롯이 거기 보면 멀리 바라보니라는 단어가 있어요. 멀리 바라보니. 요단 온 들판이 소알에 이르기까지 물이 넉넉한 것이 마치 주님의 동산과도 같고 입산과도 같았다. 아직 주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 전이었다. 롯이 바라보니라는 이 바라보니라는 단어가 뭘까요? 와야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14절과 15절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간 뒤에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 있는 곳에서 눈을 크게 뜨고 북쪽, 남쪽, 동쪽, 서쪽을 보아라. 이 보아라는 단어가 뭘까요? 힘내입니다. 하나님이 보고자 하시는 곳, 하나님이 보라고 하시는 곳, 그곳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눈이 보이는 이 모든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아주 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와야르란 단어는 내 중심적으로 보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보지 않고 사람도 물건도 모든 것도 내 중심적으로 보았던 그것,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 믿음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와야르이고요. 힘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본 그것이 바로 힘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28장에 보면 이 두 단어가 바로 믿음을 판가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본질을 바라볼 수 있는, 때로는 우리에게 회개를 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변화하게 하고, 때로는 우리가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게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그 시선. 바로 믿음은 무엇인가? 이 힘내. 내가 힘내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자 하시는 그것으로 바라보는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인가?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힘내로 야곱을 보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야곱이 보는데 28장 12절에 보면 깨어있을 때 본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가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자기의 인생의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꿈 가운데 만나시는 거예요. 꿈 가운데. 그래서 28장 12절에 보면 꿈의 본즉이라고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꿈에서 보는 것, 꿈에서 우리가 보는 것, 이게 꼭 우리가 환상 같고, 우리가 잠자다가 보는 것 같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이 꿈을 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꿈의 상징이죠. 그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꿈. 그래서 남의 꿈과 하나님의 꿈으로 믿음을 바라보는. 우리는 사람들은 남의 꿈, 다른 사람들의 꿈,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얼만큼 살아야 잘 사는 것이고, 얼만큼 얻어야 잘하는 것이고, 얼만큼 신앙생활해야 잘하는 것이고, 그런 걸 비교의식으로 우리가 하려고 그래요. 율법은 우리를 비교하게 만들죠. 하지만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에게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사명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꿉니다. 28장 12절 13절. 꿈의 본즉, 그가 이제 인생의 눈을 뜨고 보는 남의 꿈을 보는 게 아니라, 남의 꿈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형이 나를 쫓아오는 그 도망자 인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25장 13절에 계획하신 그 꿈, 그 꿈으로 본즉 무엇이 보입니까? 사닥다리가 보이죠. 사닥다리. 레들. 사닥다리가 보이잖아요. 사닥다리가 보이는데요, 이 사닥다리가 어떻게 지금 꿈에서 나타납니까? 오르락 내리락입니다.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어떻게 해요? 꼭대기에 닿았고 그 다음에 또 그 위에서 또 내려옵니다. 천사들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어땠어요? 야곱의 인생은요, 성공을 향하여 오르려고만 했던 인생이었어요. 장자권을 가지려고 오르려고 하면 인생이었어요. 아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오르려고 하는 인생, 오르려고 하는 삶, 내가 신앙 가지고 오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오르려고 하는 인생.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셨어요.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올라가려고만 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그가 올라가라고요? 애서 짓밟고 올라가고 그가 더 성공하고? 아니에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 우리 다음 주도 보게 되겠지만 계속 야곱이 올라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그를 내려가라고 하세요. 왜요? 그게 참 하나님을 만난 삶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올라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내려가게 만드셨어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만드셨어요. 이삭까지도. 왜요? 그게 좁은 길의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꿈에서는 올라가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내려오시는 하나님. 이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올리시는 분, 그분이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가게 만드시는 분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기의 눈 뜨고 인생을 살아갈 때는 올라가려고 하는 인생 속에 고난을 받았지만, 남의 꿈 빼앗으며 살려보고 했지만, 하나님을 꿈에서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그럼 보세요, 저 하늘의 땅을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너가 누워있는 땅을, 너의 고난의 땅을, 너의 눈물의 땅을, 너의 지금 아픔이 있는 땅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그 땅을 축복의 땅으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너를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인생 가운데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도 그것입니다. 무엇이에요? 그들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으로 만드셔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정말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만나서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남의 꿈을 빼앗아 가려고 했던, 그것만 꿈꾸며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그의 꿈 가운데 만나셔서 25장 13절에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만들겠다라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 장면이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에 만나요. 그럼 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분은 누구이신가? 이 상징은 무엇인가?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9절부터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9절 51절 시작. 나다나엘이 말하였다. 선생님,